광야에서 증명되는 믿음. 민수기 1장 1절, 14장 22절에서 24절, 26장 63절 65절. 1. 예배로의 부름. 광야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2. 묵상기도.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3. 찬송.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4.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며 광야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안락함이 아닌 광야의 길로 백성을 이끄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광야 한가운데서도 성막을 중심에 두시고 질서 있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의 중심에도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흔들릴 때 중심이 무너지고 문제가 길어질 때 믿음이 흐려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자주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보다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고 말씀보다 현실의 보고서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였음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을 눈앞에 두고 돌아섰던 세대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순간들,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웠던 시간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은 실패해도 주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세대가 있었지만 다시 백성을 계수하시고 새 세대를 일으키시며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관습이 아니라 언약으로 세워주옵소서. 광야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말씀 봉독.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6. 찬송.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7. 설교. 제목. 광야에서 증명되는 믿음. 광야에서 드러나는 믿음, 약속을 향한 순종. 본문 민수기 1장 1절, 14장 22절에서 24절.
26장 63절에서 65절. 1.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여정은 이토록 길고 험난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억압적인 애굽의 땅을 벗어났으니 이제 당연히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라는 낯설고 황량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될 민수기는 단순히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라는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시험받고 어떻게 드러났으며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믿음의 여정입니다. 2. 하나님은 광야에서 먼저 질서를 세우십니다. 민수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는 전쟁의 웅장한 서사시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계수, 진영 배치,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 분담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중심에는 성막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제각기 흩어져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진을 쳤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굳건하게 계신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숫자를 세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민수하다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는 행위를 넘어 각 사람에게 소중한 사명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도록 격려한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하는 언약 공동체로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드러난 것은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중반부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의 근원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나를 믿지 않는구나.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원망의 뿌리는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 중 하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으로 지금의 시나이 반도와 이스라엘 남부 사막 근처로 추정됩니다. 물이 있는 오아시스, 모압과 에돔, 가나안 접경 지역 근처로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려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된 장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두려움과 불신의 보고를 하여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장 말씀을 보면 땅은 좋지만 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요새임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여기서도 장소가 가데스바네아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과 그 결과인 불신앙으로 인한 40년 광야 생활과 방황이 결정됩니다. 불신과 순종 실패의 상징인 가데스바네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불순종한 곳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과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조차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였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에서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 강가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서 계수함을 받으니라. 계수된 사람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질서를 바로 세우시며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의 입술까지도 사용하셔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온갖 술수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도리어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사람의 연약한 실패로 인해 결코 좌절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과연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며 주저앉아 멈춰 서 있을 것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절망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광야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척박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결코 저주와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증명되고 연단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겠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믿고 굳게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 찬송.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9. 축복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며 광야에서도 한 번도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이 광야 길 위에서도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걸어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 민수기에서 주님께서 백성을 계수하실 때 숫자가 아니라 사명을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레위인을 따로 세우시고 각 지파에게 맡은 자리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 각 사람도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순종이 되게 하시며 습관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봉사가 연결되었듯이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금도 오직 주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광야에서는 늘 부족해 보였으나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공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헌신하는 손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일터마다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수고한 손마다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봉사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손들을 기억하사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헌신이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 머무는 헌신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봉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동일하시고 약속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 교회 소식. 광야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11. 찬송.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2. 축도. 이제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해 광야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